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을 좀 볼까요? 1절. 두 번째 질서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말은 잘 들으라 이 뜻이죠. 이것이 어떠하니라?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여러분, 이 옳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원래의 본성이니라 그 뜻이에요. 다시 이 옳으니라라는 말은 맞고 틀리고의 간단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본질적인 얘기인데, 그것이 적절하다, 그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본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래 본성은 하나님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본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 속에 인류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인류에게는 깊은 절대적인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거스리고 거역하는 비틀려진 잘못된 원래의 본성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부터 불효가 벌어지고, 또 창세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부모님에게 저항하고 거역하는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언제적에 백성들에게 제시된 건가 하면 광야 시대에 제시됐어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 이전에 이미 부모를 거스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는데 그냥 법을 만든 걸까요? 당연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옳은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을 회복하고 돌아가고 찾아가라 그 뜻이에요. 그거를 어느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부모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너를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듯이 인간은 무슨 아메바 물질처럼 우연히 진화돼서 존재했거나, 또 원숭이가 진화해서 존재했거나,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원리를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2절을 볼까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가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5계명은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이 뭐냐? 3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뭐 효도를 잘하면, 부모 말에 순종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또 어디 개발되는 정보가 빨리 들어와서 땅 부자가 되고, 그리고 목숨도 길게 오래 산다는 그 얘기일까? 그런 단순한 물리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원래 취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의 레퍼런스를 쫓아가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순서를 따라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5계명이죠. 5계명.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 땅도 중요하고 생명이 긴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모든 것들을 괄호 싸듯이 감싸 안는 진짜 중요한 것은 네게 준 땅입니다. 이거를 훗날 40년 후에 모세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가나안을 요 목전에 두고 다시 썼어요. 다시 쓴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라 그러죠. 예, 그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약속은 신명기 5장에 기록한 내용인데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 쓴 내용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서도 네게 준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신명기라는 책은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유일한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 또는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에서 이 땅과 장수의 약속이 왜 등장하는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가나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런 그림으로 예표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준 땅은 물리적으로는 어느 땅을 얘기한다고요? 가나안 땅을 얘기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정확히는 언약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유비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보내실 것을 언약 속에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취를 결국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역사관의 기둥 같은 성경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신명기 역사관이에요. 왜? 신명기는 내내 무슨 얘기를 결국 단순하게 반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이게 신명기의 기둥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생명이 길다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기서 땅은 물리적으로 무슨 땅을 얘기한다고요? 언약의 땅을 얘기하는데 그 땅의 실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생명이 길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이 비밀을 어디에 감추어 놓았다고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라는 원리 속에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효는 놀랍게도 유교적인 기초에서의 효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효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튕겨져 나갈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선명한 질서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감추어 놓았다고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분명히 아멘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이. 신명기가 이제 끝날 무렵쯤에. 근데 그 다음 잘 보시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도 아멘 했어요. 자, 부모를 경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과 앞절의 15절에서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는 자와 동일한 선상으로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됩니다.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요.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 성경은 우상 숭배자와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놓는다? 동일하게 놓는다. 그 결과가 똑같은 저주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각일 수밖에 없는 자녀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4절을 볼까요? 또 아비들아. 이제 여기는 엄마가 빠졌어요. 자, 엄마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 앞을 보실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 시대의 아버지 상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적 통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로마 시대는 아버지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자식들의 생사 여탈권까지를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철학은 뭐가 선이고 뭐가 정의입니까? 힘이 선이고 힘이 정의예요. 그래서 나약한 인간에 대해서는 자식도 내다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남의 집에 주거나 병든 자식들, 약한 자식들, 뒤처진 자식들. 왜? 그 당시 사회적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국가적 철학은 강한 로마.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로마의 평화의 기본은 힘이 지배하는, 그것은 서로가 사랑과 존중과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지배되는 그런 옴짝달싹 못하는 거짓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 국가적 주제가 팍스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어떤 종교도 다 허용을 하는데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가혹하게 처벌을 했어요. 로마는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조용해지는 거, 이걸 평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거기에 로마의 남성들은, 그 시대의 남성들은 그런 영향 아래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아도 그런 식으로 자식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시대가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일이 그 사례를 다 제가 소개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일을 가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선교 가서 이렇게 같이 잠을 자다 보면 뽀드득 뽀드득 이 가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실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 험했던 양육 방법에 대해서 끝까지 동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돼서 마음에 깊은 불덩어리 같은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아버지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미 배웠지만 4장을 한번 볼까요? 4장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시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 원문 자체가. 그런데 한때는 번역이 좀 잘못돼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유물로 이해를 해서 자식을 마음대로 구타하고 부당한 삶의 자리로 강요를 하고 이런 억압이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를 촉발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은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이 틈을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귀의 발판을 삼게 하는 거예요. 디딤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차 부모가 되겠지만 절대 화가 나 있을 때는 훈계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논리와 이론보다는 자기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타게 만들어요. 그건 비단 아버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화가 나 있을 때는 그걸 먼저 삭히고 가라앉힌 다음에 대화를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쉽게 생각해서 내 소유니까 뭐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먼저 폭발을 해가지고 애를 때리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보도되는 아픈 뉴스들을 보죠. 저도 돌아보면 저는 아버지하고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8살 때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막 입학할 때, 그러니까 입학도 못 보셨죠. 그런데 본 그림이 없으니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다 부모가 되고 아빠가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그냥 애들이 이쁘기만 하지 얘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그 애 보라 그러면 그 애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엄청난 실수가 많았어요. 그 노상 또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목양실이나 교회 일로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그 큰애가 아빠 얼굴 보고 막 울었어요. 낯설어가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중학교를 넘어가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애를 낳는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구나. 부모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그 학교들이 열려 있습니다. 뭐 데이터 학교, 태아부모 학교, 뭐 또 그런 유사한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싱글이라도 미리 들어가서 선행학습을 했어요.
세상 공부만 선행학습하지 말고 선행학습을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삶의 언저리에 썸이 일어나고 이름 모를 형제자매끼리 또 사연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모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 잘 보세요. 4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노엽게 하는 게 왜 노엽게 하냐면 뭘 몰라서 노엽게 하는 겁니다. 뭘 모를까요?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우리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만 달랑 집어들어요. 여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훈과 훈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교훈과 잘못 갔을 때 어떻게 되돌려야 될지를 가르치는 훈계예요. 그렇죠? 그게 교훈과 훈계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 두 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이 뜻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뜻이에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훈과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럼 부모가 말씀을 모르는데, 부모가 말씀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그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십자가의 기꺼이 자기 목숨을 제물되어 드림으로써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서 바로 이 창조의 질서를 연습하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진리가 아닌 좀 내가 정서적으로 안 맞고 불편한 내용이라도 우리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극복해내고 뭘 연습해야 될까요? 순종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뜻밖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부모님하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입 닫고 마음 닫고 불목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오늘로써 그 마음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들겨서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이 허물어지고, 또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돌봐주신 그 사랑을 돌아보면 누구의 사랑을 흐릿하나마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유추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게 배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요, 진짜. 네?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그 감사한 고백을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